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회방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확 변합니까? 7절 말씀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십자가의 원수였다가 이제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에 완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냐? 7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을 따라서 자기가 복음의 수종들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막 노력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니면 자신의 인격을 잘 수양해가지고 그가 복음의 일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강권하여서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죠? 회심한 과정을 보면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들고 다맥색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면서 그가 완전히 회심하게 돼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 즉시로 복음을 깨닫고 그가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다맥색에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던 유대인들 얼마나 당황스럽게 했어요. 같이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가두자고 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데 오히려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사도가 되었고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 막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애써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남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우월하고 인격이 고상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완전히 믿는 자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막 환상 가운데 주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돌아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앉힌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특별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내가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 된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한 사람 전도하기를 그렇게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돌아오기가 그렇게 힘든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보다 훨씬 더 고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도
훨씬 더 고매한 사람들도 있고요. 양심으로 봐도, 인격적으로 봐도 야,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낫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믿는 자 가운데 또 반대로 성격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욱한 게 올라오는 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된 이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강권하셔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시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앞에가 빠졌네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완악했고 복음의 회방자였고 그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그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펙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전혀 꿀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적으로는 정말 율법을 사수하고자 하는 바리새파의 일원이었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학을 해서 학문을 닦은 사람, 석학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자기 자신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를 해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한술 더 떠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비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나 자기에게 과분한 일이었던 거예요. 야, 내가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나를 불러서 이 귀한 일에 쓰시는가 생각하니까 자기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이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주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귀한 일을 맡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족한 나에게 너무나 귀한 일을 맡겼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정말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내 인생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갚아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일꾼이 되어서 헌신하는 걸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어떤 일을 했죠?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게 그거예요.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고 나니까 그걸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8절 앞에 보시면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한다. 풍성함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 전파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어느 누구라도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용서함을 받아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갖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뭐죠? 이것은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샘이 한 바가지 떠낸다고 그게 다 말라버리나요? 끊임없이 계속 솟아오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이 오고 가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바 되는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다음 세대들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느 누구라도, 어느 시대라도, 어느 지역 사람이나 어느 인종이라도 모두가 다 이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일꾼 삼으셨구나. 이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 일을 나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리스도 안의 그 풍성함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도 좋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세상에 머무르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일꾼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하고 친절을 베풀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그들 가운데 전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그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고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게 정말 그리스도의 안에 그 풍성함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막 흘러 넘쳐. 나는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 넘쳐. 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풍성하면요,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넘치게 돼 있어요. 풍성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으면 풍성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을 감추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야망으로 우리가 풍성하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뭐죠? 부동산 시세가 계속 우리 안에 나오고 돈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나올 거예요. 그게 풍성하니까 풍성한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뭐를 풍성하게 채우고 있냐? 그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흘러나오도록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혹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욕들, 야망들, 세상적인 것들은 다 비워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으로 채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주의 복음의 일꾼이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천사도 몰라요. 마귀도 몰랐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끝나는 걸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승리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이 어떤 일이었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이 안에 있는 이 비밀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이 대속의 죽음, 어린 양의 피 흘림이었음을 그가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한다는 이 비밀을 마귀는 몰랐어요. 만약에 마귀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 오래 사세요. 예수님 죽이려고 막 그렇게 덤비진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본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걸로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받는 걸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께서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우리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것들을 다 허물고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일꾼이 되면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 누구를 말하죠?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비밀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의 바울을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냐?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 삼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의 이 지혜를 알게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양육받고 또 세상으로 파송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핏값을 사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온전함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이 교회예요.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들여다보면 부족한 것이 투성이죠. 연약함 투성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교회를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비밀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우리 같은 몸된 교회의 지체로 또 직분자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은 오래 한 만큼 우리가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거룩하게 여기고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요. 우리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이 비밀의 경륜을 알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어지나요? 문제가 사라지나요? 어떤가요? 고난이 면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계속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확신이 없다, 나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잃어버린다면은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비밀의 경륜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 것입니다. 약화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사실을 자꾸 낭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는 이유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다면은 우리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더라도요, 우리는 결코 거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설령 내 목숨을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목숨을 끊는 것이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확신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의가 있고 내가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벼보려고 하는 거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확신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고 우리가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고난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에베소 성도들은 많은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러지? 우리도 이런 경우를 당하면 아마 혼란이 생길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내 고난을 당할까? 왜 잘 일이 안 풀릴까? 고난을 당하면 그런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다 드렸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좀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사는 모습이 왜 이렇지? 왜 감옥에 가서 저러고 살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잘 믿은 결과가 이런 건가? 예수 잘 믿으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혼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우리 가운데 실패가 생겼어요. 뭐가 잘 안 돼.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남편에게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 새벽 기도 다니신다면서 왜 그렇게 되시죠? 왜 실패를 하십니까? 왜 사업이 잘 안 되고 왜 부도가 나죠?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죠? 그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구절절히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뭐 하면서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당신들에게 큰 영광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고 환난당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큰 영광이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왜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광이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감옥까지 가면서까지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나의 헌신, 나의 감옥에 갇힘, 매맞음, 비난받고 핍박받는 일이 없었다면 당신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는 정말 큰 영광입니다. 나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동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입니다.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막이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함께 고난 받읍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고 그리스도 비밀의 경륜을 알았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일에 고난이 있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함께 고난 받읍시다 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어서 불쌍하다, 이게 예수 믿는 거냐 회의에 빠지고 동정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들, 갇힌 일들, 채찍에 맞는 일들, 이것이 이 일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같은 관점으로 그 일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관점이 중요해요. 어떤 똑같은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환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영광입니다.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나의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 것, 이거 저는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를 왜 동정하십니까? 동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꾸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포기하고 아닙니다, 제가 뭔가 착각했어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맞을 일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감옥에 갇힐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기꺼이 맞아서라도 조롱당해서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낭망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의 경륜을 소유한 사람이라면은 그것 가지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줄 믿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그 믿음 가지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엇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고 포기해버린 게 그게 영광인가요? 아니에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함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울만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담대히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오늘도 서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줄 믿사오니 이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함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일꾼의 사명 가지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